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겠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월드컵 우승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갖는 것이지만은 그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라고 그들은 여기겠지만은 거실에서 오징어를 씹으면서 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는 별로 큰 감동은 없습니다. 그냥 잠깐의 흥분, 짜릿함,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축구를 잘했다, 야 우리나라가 1등이야, 뭐 이런 자랑하는 거 며칠 가는 거 딱 거기서 끝나지 제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는 아니죠.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할 만한, 인생을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행복, 가족의 평안, 건강, 후회 없는 삶, 경제적인 안정,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멋지게 대답하려면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 뭐 이런 대답들, 혹은 노골적으로 돈이 최고지, 명예, 힘, 권력, 학위,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게 목사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쩌면은 옆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왜 그런 걸 물어봐? 하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왜 사냐고? 인생에 대한 이 물음은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거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에 죽지 못해 산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 먹으려고 산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죠. 사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실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 저는 몸을 참 가누지 못하는 몇 분의 이 분들을 만나면서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도 가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답답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직 그런 날이 오기에는 이 중에서는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르죠. 누가 먼저 갈지는. 근데 그런 날이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피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늙는다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는 그 늙음의 끝에까지 가면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때가 돼서는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오늘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도 그날이 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답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사실 제가 답변한 의미 안에서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여러 번 설명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천국을 말하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병든 자 안식일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안식일에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다 그들을 상대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개념, 그것이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날 예수님의 이 설교가 쭉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13장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8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가지 이 밭의 비유에 대한 것도 있고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천국을 얘기했을 때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누려지는 그 상태를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최상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성도는 천국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게 천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는 던져지지만은, 그 질문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로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제 안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불명확하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최상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건 아니면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 이런 단어들을 쓰던 간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개념을 담아서 대답을 해야 하죠. 결국 천국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2번째는
당신 정말로 뭘 추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정말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정말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한 고등학생에게 너 왜 사니? 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요. 나에게 내 목표는 최고 인류 대학에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에게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괜찮은 대답이 될 거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학생에게 너 그러면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있다면은 이 친구는 대답은 인류대학 가고 싶어요. 인류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그 아이에게 실제로 인류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내가 오늘 게임을 하면서 누리고 즐기고 있는 잠깐의 그 자극, 쾌락, 그것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선생님에게 저는 최고 대학을 가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야, 나 이런 대학 갈 거야. 내 꿈이야. 엄마에게도 엄마 나 이런 대학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갖고 계속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누구도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정말 대학을 가려고 승부를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입만 번지르르 하고만 저래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 라고 말을 하겠죠.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당신 뭐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국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죠. 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남들 눈치를 봐서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학생이 인류대학을 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 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천국 너무 소중한 건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라는 걸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데 천국이 나에게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천국은 최상의 가치를 갖는데 그리고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당신에게도 그 천국이 최상의 가치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 그 본문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 때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비유를 주는 거야. 그래서 택함 받은 너희들은 이 비유를 깨달아서 알 수 있고 저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의미인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라지들은 다 모아다가 불에다 태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죠?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구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가라지가 우리의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 최후의 심판까지도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날 정체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다음에, 이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아무거나 툭툭툭툭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연결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진 여러 가지 천국의 모양 중에 하나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멋진 곳이야, 천국에서 너희는 영원히 있을 것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전에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내 형제가 누구냐? 너희가 내 형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다. 너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쏟아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천국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말씀하시죠.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예수님의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너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신의 재물, 보화를 어디다가 맡기둘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땅을 파서 자기 밭에다가 그 보화들을 숨겨놓곤 했어요. 예전에 그 한국 뉴스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뉴스에 크게 났어요. 마늘밭에서 100억이 넘는 돈이 발견이 됐다. 알고 보니까 범죄 집단들이 이걸 갖다가 은행에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가둬놨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씩 파고 빼고 뭐 하는 과정 중에서 굴삭기 기사랑 충돌이 나가지고 그걸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건 드러난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돈을 갖다가 밭에다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정말 안전하고 안심하게 맡겨둘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자기 밭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감춰둔 사람이 어느 날 전쟁에 징병이 돼서 나갔다가 죽게 되면은 누구도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이 누군가에게 팔리고 그 땅이 팔리고 했는데 팔리고 하는 동안에도 누구도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땅을 돈을 내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 그 땅을 갈고 있다가 뭐가 턱하니 걸리는 거죠. 평상시보다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뭐지? 하고 봤더니 누구도 그 전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의 주인이 차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땅 주인도 이걸 숨겨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보화의 소유권이 있지만은 이 땅에 이 보화가 있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도 주인에게 돌려줘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를 거기다 끌어들여요.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먼저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이게 주인이 그걸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당장 달려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내 밭에서 캤으니까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땅에다가 덮어둬요. 이 땅에다가 덮어두지 않고 그대로 바깥에다 두면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저 밭에 저게 뭐지? 그 주인이 아니라도 그것을 집어갈 수가 있을 것이죠. 이것을 잘 숨겨둬서 누구도 이 보화를 뺏어가지 못하게끔,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준비할 때까지 이 보화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그가 그 보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그게 이걸 숨겨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또 위협이 있어요. 천국이 정말로 귀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은 그 은혜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뭐 하느라? 드라마 보느라.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예. 설교 시간은 30분 지나고 40분 지나면 오늘도 40분은 지나가는구나 싶은데 드라마는 40분 만에 끝나버리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왜 저기서 끊어버려?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마음밭, 이 소중한 보화를 그냥 밭에다가 툭 하고 던져두고서는 누구든지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그 아이돌 연습생이 그 아이돌을 가리키는 선생에게 혼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에게 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지 뭔지 아무튼 연습한 거 지금 나한테 한번 보여봐. 댄스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 앞에서. 이게 보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막 기가 막히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뭐? 준비가 안 돼? 그러면 너 언제면 준비가 되겠어? 너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야? 내가 너한테 하루 더 주면은 너 준비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해요. 너 그럼 내가 일주일 더 주면은 준비되겠어? 한 달은? 1년은? 이 친구가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자신은 나는 연습생이 나는 뭐 아이돌이 될 거야. 나의 아이돌 가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를 얻고 1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그런 가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회와 이 주어진 상황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 아이가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고의 코치들을 갖다 붙여서 여기서 너 서바이벌해서 정말로 인정받으면은 너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잠 안 자고 누군가는 막 연습하고 있을 때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더라도 에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에이, 이번에 이거 데뷔 못하면은 다음에 또 잘 되겠지. 내가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끼도 더 있고 내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머릿속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자주
이 신앙의 어떤 권면을 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이번엔 말고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하루를 더 주면은 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을 더 주면은, 한 달을 더 주면은, 1년을 더 주면은, 40년, 50년, 60년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거 기회야. 너 이거 붙잡아야 돼. 라고 딱 보화를 주셨을 때 땅 파다 보면 또 나오겠죠. 그런 보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 나 이거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구원 받았지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알아서 그냥, 이러한 생각으로 가진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치열하고 소중한 그 가치를 아는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지옥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의미 없이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인간관계 조금 망가지면 어쩔 수 없지. 비즈니스 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만 있어도 내 자식이 그런다면 그냥 이 자식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등을 갖다가 때릴 텐데, 천국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무언가 영적으로 그에게 잘못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휘둘렀다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누가 빼간다고만 해도 난리를 칠 텐데 천국을 빼앗겨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 천국을 발견해서 이걸 숨겨두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어 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발견한 것 다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산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산대요. 여러분 다 팔면 어떻게 해요?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죠? 냉장고 팔아버리고, 집 팔아버리고, 차 팔아버리고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팔아버리고서는 뭐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고 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이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쏘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은 단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 그 이상은 되지 않아요. 멋진 차, 집, 재산, 직업, 명예, 건강 모든 것도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팔아버려서 그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그의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 땅을 위한.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가 영생을 주님께 물었을 때 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을 제시하셨어요. 천국을 주님이 그에게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 그리고 나 따라 라고 한 것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잘 얘기 안 하셨잖아.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든지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서 그냥 이자 불리면서 우리 예수 공동체 위해서 좀 쓰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실 걸 갖다가 왜 굳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게끔 그냥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쫙 나눠줘 버리고 빈털터리로 그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너무 가혹하네. 아니죠. 가혹하지 않죠. 왜? 이 청년에게 무엇이 주인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 몰랐어요. 자신은 정말로 영생을 사모한다고 생각했고 천국이 자기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구도 예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관리이고 젊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지켜왔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괜찮은 신자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지 못해도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 그는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아셨죠? 너 못 가. 왜? 네 주인이 천국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또 돈이 네 주인이야. 예수님 그에게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지 돈 섬기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는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돈은 내 주인이 아니야. 돈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그거 버려!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는 심각한 갈등, 정말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엇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묻는다면은 누가 여기서 돈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다 천국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살려보려고 또 다 버리고 와. 가혹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긍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도전받는 상황들,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서는 안 놓으려고 하는 마음, 남들 위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돈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너 돈 주인 되면 안 돼. 힘이 주인인 사람은 너 힘 돼서는 안 돼. 너 명예 주인인 사람 명예 주인 되면 안 돼.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붙잡고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그거 내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다가 천국 가니까 이제 내려놔야겠다. 이미 그거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때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직장생활을 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지만은 그냥 그 마음 그냥 봤을 때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가 그냥 의뢰히 보는 그냥 교회 일에 조금 충성내고 봉사하는 그냥 그런 청년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청년이었어요. 친구끼리 그냥 욕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같이 게임하러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나랑은 정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교단체 가서 이런 은혜를 받고 왔다. 제가 그래? 좋겠다. 나도 그걸 해야 되는데 나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와. 근데 그러고 하려면은 일주일 동안 회사를 비워야 되는데 내가 회사를 어떻게 휴가 기간도 아니고 휴가 기간에는 한번 가볼까?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범아, 난 너가 회사를 그만두고서라도 이걸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직장 그만두고 어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비즈니스 문 닫고
주님 은혜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도 그랬죠. 아, 그래.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 이거 내 안에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시나요? 그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창을 던질 때 자신이 총이 있었지만은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 죽이겠냐 해서 그냥 그 창을 맞으면서 그냥 순교한 선교사예요. 젊은 선교사죠. 근데 그가 이미 젊은데 순교한 다음에 그의 일기장을 발견해서 일기장을 봤더니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 영원한 것들을 별로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미뤄둬요. 나중에 언젠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수단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을 수단 삼아서 이 땅을 더 잘 누리고 싶어 해요. 마음의 안정, 평안, 혹은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었더니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걸 팔아다가 영원한 걸 사질 않고 영원한 걸 팔아다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다가 마음과 시간을 자꾸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그 마음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땅의 것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만 그의 마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알겠어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4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기뻐하며라는 말은요, 돌아갈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돌아갔다, 소유를 다 팔았다, 그 밭을 샀다, 이 세 가지 동사의 모두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기뻐하면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집으로 가면서 막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실 누가 밭에 갔다 왔는데 밭에 갔다 온 사람이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 막 온몸에 땀에 쩔어가지고 그냥 지친 모습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신나가고 흥분해가고 막 기뻐하면서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뭐 발견한 거 아니야? 수상하겠죠. 이 기쁨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라고 누군가는 그 소유를 파는 걸 갖다가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걸 보면서 어리석은데, 그 밭을 그만한 돈을 주고 살 만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거야? 왜 그렇게 희생하는 거야? 왜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당신 위해서 더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누리면 되는데 왜 그거 나눠주는 거야? 왜 당신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막 그렇게 쓰는 거야? 왜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팔 때 내 추억이 있는 냉장고, 내 추억이 있는 우리 망아지,
이건 너무 아까운데 네가 안 팔면은 그 밭을 살 수 없다 하니 미련을 갖지 않고 기쁨으로, 그의 마음은 오로지 그 밭을 사는 거고 그 밭에 있는 보화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한테 성경은 너 희생해라, 너 정말로 그냥 죽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 가치가 이래, 천국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1820년 전, 주후 203년에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제국안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굉장히 혹독하게 처벌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카르타고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 귀족의 딸이었고 어린 아이를 둔, 아마 갓난 아이였던 것 같은데, 아이를 둔 22살의 어머니였던 퍼페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22살 귀족 여인. 이 여인이 자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비신자로서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당시에 이 교회들은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숨어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고 이 교리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로마 병사들이 그곳을 들이닥쳐서 그들을 다 잡아가요. 이 여인이 귀족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여인을 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도 이 귀족은 그 감옥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이 여인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여자를 자기 딸을 빼내올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이 여인, 자기 딸의 아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퍼페추아에게 말했어요. 얘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자기의 갓난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기의 젖을 물리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런 시간이 있으면 참 감사했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여기 있으면 사형당한다. 내가 지금 얘기를 관수랑 잘 얘기를 했는데, 너 지금 나가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말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너 풀려나고 이제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우리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기에 있는 저 항아리, 꽃병, 저거 꽃병 아닌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세요. 내가 나의 주를 다른 것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만났어요. 아버지가 너 이 아이를 빼앗기고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게 내둘 거냐? 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이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돌아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는, 꿈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아, 내가 순교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여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기의 여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뱃속에서 임신하던 중에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임신한 여인을 갖다가 처형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 임신한 여자가 감옥에서 빨리 아이를 낳아서 나도 이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그들이 감옥에 있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켰던 목사가 기도하다가, 그는 안 잡혀갔었는데 기도하다가 나는 그들과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장소에 와서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며 같이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사형당하는 날이 왔어요. 203년 3월 7일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온 로마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들짐승들, 소, 표범 이런 것들을 풀어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도록 했어요. 놀라운 이적이 있었어요. 표범이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를 불러다가 소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에 들이받쳐서 퍼페추오가 하늘을 날고 떨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짐승들에서 죽을 게 아니라 칼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에 받쳐서 들소에 받쳐서 뿔에 찔려갖고 하늘에 떴다가 떨어졌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일어나서는 몸에 피투성이 된 그 상태로 머리를 다시 단정하고 나는 짐승에 의해 죽지 않습니다. 칼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로마 병사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하나도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죽음 앞에 기꺼이 나아간 것이죠. 왜요? 왜요? 잠깐 피해서 돌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때 그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절만하는 거야. 난 이걸 정말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그냥 그 모양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황제 앞에서 난 황제를 섬깁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진짜 가치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 밭을 샀다, 이건 다 현재형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 소유로 가진 것들을 다 팔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된 천국을 위하여서 오늘도 그 밭을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팔아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가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팔아서 주님 앞에 그 천국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의 희생과 너의 헌신으로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을 정말로 발견했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라면 그의 삶은 천국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재미와 즐거움과 위협과 아픔과 그것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